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실력은 실전으로 드러난다. 실력은 실전으로 드러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은 예년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인원수가 참석하는 선수단들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예상 금메달을 5개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아셨습니까? 올라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9개나 벌써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우와. 네. 그 중에서 누구나 예상했던 금메달인데 서사가 있는 스토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양궁입니다. 여러분 양궁 보셨나요? 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잘 안 보실 텐데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여자 단체전 무려 10번에 걸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금메달을 다 땄어요. 그리고 남자 단체전도 3연패에 이르는 위대한 그 위협을 달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질문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왜 그렇게 잘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저 올라가면 주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활의 명수다. 그 DNA를 타고 나서 그렇지 않는가? 물론 잘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말 타고 활 쏘지 않았나요?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양궁을 보면 달라요. 이유가 뭔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양궁을 거쳐온 이제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딱 한 가지로 꼽자고 하면 뭘까요? 공정성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스포츠는 국가대표를 뽑을 때 보면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잡음들이 일어납니다. 학연, 지연, 불합리한 관행, 불공정한 선수 선발. 그런데 여기 양궁은 오직 실력 하나만 보고 국가대표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전 올림픽에서 3관왕, 5관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 선수 실력이 되지 않으면 뽑히지 않는 시스템이 여기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실력은 이론을 바탕으로 실전 경험이 쌓이게 될 때 실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양궁 경기를 보니까 선수들이 딱 활 시유를 당길 때 여기에 화면에 심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만약 한다 그러면 딱 당기고 놓을 때 막 쿵쾅쿵쾅 거릴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 선수는 달라요. 딱 당길 때 보면 오히려 차분해지고 심박수가 내려갑니다. 떨림도 없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연습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실력은 이론을 바탕으로 수많은 실전을 통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시리즈 2번째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출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길을 떠난 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론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도록 이제 훈련시켜 나가실 겁니다. 오늘 이제 이론으로 배운 그 믿음을 실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말씀을 통해 2가지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바로 그 이론의 것으로 먼저는 믿음입니다. 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라 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여러분 과학에서 이론이 정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을 확인할 때 증명이 되면 이론이 정설이 됩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입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과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사과 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과만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배를 가지고 와도 배 하나와 배 하나를 더하면 배 두 개가 되더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이게 정설이 되는 것처럼, 자, 과학은 이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정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갈대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관계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그의 인생을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재출발, 새로운 출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리셋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려고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조금 더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경험으로 알게 된 확실한 이론과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는지 구동하는지 우리 눈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실판 믿음 실천 세트장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트장 안으로 아브라함을 쏙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트장을 구동시키게 합니다. 자, 오늘 구절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름철,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를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저 지리산 계곡에 캠핑을 가기로 이제 휴가를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철 인파로 이렇게 많을 걸 예상을 하고 운전자인 자기 자신이 예상을 했어야 됐는데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을 올라갔던 것이 참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차선을 보니까 그 차선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웠던 거죠. 아유,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로 갈 걸. 이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 지금 성경을 보니까 꼭 이 부분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통과해서 세겜 땅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만약 그 당시 카메라가 있었다면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지날 때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서서히 카메라는 이 나무를 점점 크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줌인을 해서 화면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화면을 보고 있을 때 궁금증이 생길까? 갑자기 왜 저 나무를 확대시키고 있을까? 궁금해지겠죠. 자,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모래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래는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뜻이 뭐냐 하면 활 쏘는 사람, 궁수예요. 양궁에 나왔던 그 궁수, 그리고 교사, 안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점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이 모래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교사 역할을 했던 무당, 점쟁이들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 일을 하던 그런 나무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 커다란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를 마을 수호신으로 삼고 선앙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굿도 하고 제사도 하죠. 어떤 나무에는 그곳에 오색, 천을 다 이렇게 둘러놓은 것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상수리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 문화는 어땠을까요? 뭐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눈에 선하죠. 상수리 나무 앞에서 무당이 점을 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당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서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우상이 다스리고 있는 당시 세상의 모습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랬고요, 잠시 머물렀던 하란에서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와보니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문화가 번성하고 무언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매력적인 도시,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도시의 모습과 똑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적용해야 할지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거에 살았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과거와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올림픽에서 선수가 갑자기 참 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옆에서 지켜보던 코치가 작전 타임을 불러요. 작전 타임을 불러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지 방식을, 또 방법을 제시를 하죠. 그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가시죠? 세상 문화라고 하는 커다란 한 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 이 두 대척점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상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결단이요,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용기에 우리는 참 본받을 만하다고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브라함이 살아간 모래 상수리 나무의 현장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환경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세상 방식으로 내가 내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에 선택해야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광경은 온갖 우상과 잡심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머물고 살자고 나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나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태풍이 치면 비바람에 나무가 다 뽑히고 집체가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보이잖아요. 세상이 마치 태풍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에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는 온 세상이 너무나도 환하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마치 우리 손에 잡힌 연기처럼 다 흩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온갖 슬픔과 아픔이 나를 향해 마구 달려와 나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픈 심령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기근이에요. 이러한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닥쳐옵니다. 자, 이 기근은 뭐냐? 실력을 가늠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난 다음 점점 남방으로, 아래쪽으로 그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예상의 어떤 변수, 바로 기근이 아브라함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우리 인생에 덜컥 떨어지게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변수들에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피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기근 그거 다가왔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 붙들며 살아갔을까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인 그 기근 앞에서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거류하려고 나고 이 말은 정착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탁 내려놓고 애굽으로 아예 이민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그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고 만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도 떠났습니다. 하란 생활도 정리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문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에 나타난 변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현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애굽, 그곳은 강수량도 많고 어쩌면 그곳에 아무런 가뭄이란 단어도 없을 정도로 풍부한 그 애굽 땅에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1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제가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내려갔으니.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애굽은 당시에 문명의 중심지, 화려한 도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가장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곳은 내려가는 곳이 아니라 올라가는 곳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애굽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에요. 수자원이 풍부하지요. 나일강, 여러분 전 세계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농사는 잘 되고 목축업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거기보다 악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들이 많고 죄악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공간이나 장소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멀어진 관계가 다시 붙으려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멀어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현재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좋았다 할지라도 오늘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깨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이 약 한 57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시간보다 졸거나 자는 시간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향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다가 세상의 덫에 덜컥 잡히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번도 이 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 기근이 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살아야 합니까? 이동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묻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성자에게 성자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지금이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를 스스로 통제하고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오. 과거는 지나간 것이요 미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현재에 충실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것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라오.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책에 나옵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그 현실 앞에 미래를 걱정하며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의 앞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옆에 항상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채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물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보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믿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거침없이 무너집니다. 자,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애굽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요. 애굽에 도착하고 난 다음 그는 그의 아내 사레에게 자신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자신의 감을 믿고 덜컥 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막상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막 크게 엄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지구의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들의 피부 색깔은 흑인처럼 완전히 검지도 않지만 백인처럼 하얗지도 않아요. 약간의 붉은색을 띠는 그러한 피부입니다. 거기에 반해 이 아브라함과 사레, 셈족 백인입니다.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에게는 묘한 끌림이 있어요. 매력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볼 때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레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걱정이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를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머리를 굴려서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딱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레의 미모를 보고 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의 이 고관들에게 들어가고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하자 바로 왕이 사레를 불러서 자기의 침소까지 드리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둔해지고 내리막 영성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엄청난 일이 아브라함과 사레 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우리의 머리로 잔머리를 굴려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이 머리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IQ 아시죠? EQ 아시죠? 근데 FQ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EQ, IQ, EQ, FQ 그 중에 제일은 FQ라. FQ가 뭐냐면 faith예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승부를 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래요. 자, 시편 146편 3절과 6절, 3절부터 5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살다가 낭패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실력으로 인생의 실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이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실전을 통해 산전, 수전, 공준전을 다 겪고 그때 실력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러나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